2023년 4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293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5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조금 다르죠. 마태복음 말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7절 말씀을 이렇게 함께 놓고 바라보면 관찰하면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7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그 르네상스가 바로 이거죠. 르네상스가 내가 저것이 어떤 것인지 내 생각과 느낌으로 내 생각과 느낌을 잘 관찰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교회가 검은 것을 희다고 하면 흰 줄 알고 흰 것을 검다고 하면은 검다고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니까 교회는 검다고 하는데 내 눈에 보니까 흰데 저건 흰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게 그게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 그게 바로 르네상스예요.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좋은 점도 있었겠죠. 그러나 교회가 성경을 떠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성령을 말살했잖아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제 관점으로는 기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는 했지만 콘스탄티누스는 미드라스, 로마 사람들이 섬기던 태양신 미드라스와 기독교를 융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맹이는 미드라스에다가 껍데기는 기독교를 얹혀놓은 게 로마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교황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핵심은 그겁니다. 성경 그래 잘 믿어. 그런데 성경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더 중요한 거야. 이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르네상스의 그 물결을 타고 함께 일어나잖아요. 옳은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깊이 연구하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 라틴어로만 쓰여져 있었던 그 성경을 내가 독일 말로 번역을 하고 프랑스 말로 번역을 하고 영어로 번역을 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종교 개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려고 중세 캐톨릭의 그 어두운 권위를 거부한 것이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은 음란하다는 것은요, 그냥 물질 중심으로 욕망 충족을 위해서 욕망 충족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 그런 삶의 방식을 성경은 음란하다고 말합니다. 욕망 충족이 삶의 목표예요. 돈에 미치는 거죠. 제가 학창 시절에 1970년대 초에 경험한 운동권 사람들은 이거는 자기 주장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진실이 무엇인가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력을 불리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지른 일들은요, 참혹합니다. 80년대에 가면 아주 사악해져요. 70년대에도 그랬는데 70년대는 80년대의 운동권 사람들에 비하면 낭만적이었다고 그래요. 80년대 가면 더 사악해집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민주화 인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정직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겉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내면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말씀하신 바 외식하는 자요. 그게 인테그리티가 깨진 겁니다. 인테그리티는요, 이게 겉하고 속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겉이 악한 놈들은요, 속이 악해요. 겉이 악해요. 그러니까 이게 쉬워요, 보기가. 판별이 쉬워요. 그런데 겉으로는 선과 진실과 이런 것들을 표방을 하는데 속에서는 그냥 욕망 충족밖에 없어요. 진실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돈봉투 돌리고 거짓말하고 가짜뉴스 만들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외식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외식하는 자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우스갯말이 있어요. 아들이 똑똑하면 목사시키고 멍청하면은 은행가 시키는 것만 이자 계산만 할 줄 알면 되니까는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잘하면은 제가 정치가가 되려나 보다. 그런 조크가 있어요. 그런 속담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이건 다 그냥 자기네들이 구리구리한 것들은 다 모른다. 그건 똑같아요. 이 동네 저 동네 동쪽 서쪽 북쪽 남쪽 가릴 거 없어요. 똑같아요. 다 거짓말쟁이들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정말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현대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지금. 저는 현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저는 진실이 실종된 시대. 그리고 성별도 구분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 내가 보니까 남자인데 무슨 자기가 여자라고 그런다고 여자예요? 성염색체 조사해보자고 해야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염색체를 조사하면 되는 겁니다. 가슴에다가 무슨 물풍선 집어넣으면 여자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성염색체, 성을 구별하는 것은 성염색체입니다. 그런데 성별이 실종되어 버렸어요. 역사가 왜곡됩니다. 역사가 왜곡돼요. 참 골치 아픈 인류 역사의 유례가 없는 그 식민지 시대가
이 조선이 경험한 식민지입니다. 정말 인류 역사의 유례가 없어요. 식민지는 다 거기서 수탈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자원을 빨아먹고 노동력을 빨아먹기 위해서 수탈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조선 학생들도 사법고시 합격하면은 판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사관학교 들어갈 수 있었죠. 사관학교 나오면은 일본 병사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되었죠. 그는 아프리카에 있는 아프리카의 그 식민지 출신들 학생들이 미국에서 만나서는 한국은 그렇게 한국의 일제시대 때는 사법고시 패스해서 판사가 되었다가 그것도 환멸을 느끼고 중이 된 사람들, 그 경호선님이 그런 사람이죠. 자기 판단을 사형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나중에 진범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판단에 자기 스스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중이 됐는데 워낙에 총명하신 분이니까 아주 훌륭한 스님이 됐죠. 경허. 그분이 바로 경허예요. 일제시대 때에 사관학교 들어가가지고 일본군 장교가 되는데 강제로 사관학교에 끌어갔는 거 아닙니다. 뭐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아프리카 식민지 출신 학생들이 그랬다고요. 그랬다 그래요. 그게 어디 식민지냐? 그게 어디 식민지냐? 정말 애매해요. 식민지가 또 아닌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기껏해서 자원을 갖다가 빼앗아 먹으려고, 뭐 아주 열악한 철도 놓고 정도인데요. 이건 뭐 철도 놓았죠, 발전소 세웠죠, 공장들 세웠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복잡해요. 간단하지 않아요. 한국의 일제시대는 정말 간단하지 않아요. 진실을 들여다보면 정말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한쪽 면으로만 말하기는 쉽지 않은 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진실이 실종됐어요. 역사가 왜곡되고요. 그리고 인테그리티가 다 깨져버렸어요. 미국의 그 폭스 뉴스에서 터커 칼슨이라는 그 유명한 앵커가 이제 파이어 됐잖아요. 그런데 그 터커 칼슨이 그 2021년인가요? 그때 1월 달에 미국 의사당에서 일어났던 그 뭐 그런 폭동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과연 진실이 무엇인가를 낱낱이 다 파헤치는 그런 것을 자꾸 터뜨리니까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는 그 뒤에서 여러 이상한 진실들이 나오니까는 폭스뉴스의 그 사주가 이러다가는 폭스뉴스까지 다 이거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터커 칼슨을 갖다가 파이어 시킨 거 아닙니까? 인테그리티가요. 이게 다 깨져버렸어요. 옛날에 미국 안 그랬어요. 미국 인테그리티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펜타닐 중독된 사람들이 좀비같이 거리를 배회하는 게 그렇게 많은데 그거 조사 안 해요. 그거 뿌리를 뽑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요. 그걸 왜 뿌리를 못 뽑아요?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약을 그걸 왜 뿌리를 못 뽑아요? 그 온 미국인들이요. 얼마간의 자유를 유보하겠다는 결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 보편의 가치가 실종된 시대죠. 자유와 평등. 미국에 무슨 평등이 있어요? 흑인이 약탈하고 방화하는 거는 that's okay. 백인이 뭐 한마디만 하면 인종차별. 그래가지고 감옥 가.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사법적 평등은 없죠. 미국의 사법적 평등은 없습니다. 흑인은요, 훔쳐도 그냥 훈방입니다.
천불 미만은 가게가 들어가서 흑인이 천불 미만 되는 거 물건 훔친 거예요. 그냥 경범죄예요. 훈방이에요. 미국의 사법적 정의는 없습니다. 지금요. 정말 노아의 시대를 방불케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요. 또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리셨죠. 저는 인류가 이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1시간 동안에, 하루 동안에 그냥 불로 그 큰 성 바벨론을 다 소멸시켜 버리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봐 두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 음란한 세대, 욕망을 충족하는 자기의 니드를 채우는 것을 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짓을 행하고요,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 복음을 외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부활을 믿으면 부활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세워줍니다. 그것이 요나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노아의 시대를 방불케 하는 시대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고 그의 가족과 자신의 목숨을 보존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의 목숨을 보존하는 지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진실하지 않은 세상, 남자 여자조차도 구분하려고 하지 않는 세상, 역사가 왜곡되고 인류 보편의 가치가 실종되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세상을 주무르는 세상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성경에 약속해 주신 대로 오셔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의의 나라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